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끔 조호영 목사님을 만납니다. 만나면 제가 묻는 안부가 뭐겠습니까? 장로님들은 잘 계십니까? 권사님들 잘 계십니까? 집사님들은 잘 계십니까? 교회는 평안합니까? 늘 제가 여쭈는 게 그겁니다. 근데 대답하실 때마다 대답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막 장로님 좋아서 장로님 얘기하셨다가, 어떤 때는 권사님 얘기 많이 하셨다가, 어떤 날은 또 집사님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이겁니다. 동작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구나, 간증거리를 많이 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 목사님은 참 교인들을 만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노회 때 오지 않았습니까? 노회가 여기 있어서 제가 노회 왔는데, 또 안내하신 분들이 저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동작중앙교회 교인들이 조호영 목사님을 좋아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 생활이 재밌고 행복하려면요, 목사님이 좋아야 돼요. 목사님하고 사이가 나쁘고 목사님 보면 신경 거스르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힘을 얻으려면은 교인들의 표정이 은혜롭고 말씀을 사모하는 표정이어야 되거든요. 정말 그래요. 저는 한 7년 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창가에, 저 뒤쪽 창가에 앉아서 이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다가 고기들은 돌리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탁 또 돌려버렸어요.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자기 동생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장례를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손해 많이 봤습니다. 본인 얘기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손해 많이 봤습니다. 저는 무슨 손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뭘까요? 은혜를 못 받았겠지요. 그런 느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교인들의 행복이고, 좋은 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목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동작중앙교회가 이제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부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약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금년에 전도서 설교집을 발간해서 전도서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전도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냥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론했어요.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전도서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전도서가 어떻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잘 몰랐습니다. 또 전도서가 누구에게 중요한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전도서가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책인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 안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생각했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설교하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지금만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서 연구해라, 전도서 연구해라, 전도서 가르쳐라, 전도서 설교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그 목사님 성함이 쓰신 분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참 많은 책을 남겼는데 한국에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은퇴하면서 이제 책을 그만 내기로 하면서
마지막 남기고 싶은 설교 몇 편을 뽑아가지고 설교집을 냈습니다. 물총새에 불 붙듯이 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전도서 2편을 실어놨어요. 그분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전도서는 비누와 같다. 저녁 먹기 전에 어머니께서 너 손 씻고 와라. 그래야 밥 먹지. 가서 손으로 깨끗이 씻어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신앙들, 거짓된 신앙들, 속은 신앙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주는 비누와 같다. 또 전도서는 물과 같다. 마찬가지로 물이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어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깨끗하게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씻어내주는 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서는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신앙을 가르치거든요. 우리 배워보지 못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배운 거예요. 마치 눈이 두 눈인데 일부러 한쪽 눈을 가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 눈을 가지고 똑바로 뜨고 똑바로 직시하게 해주는 게 전도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서는 그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을 배우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삶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신앙입니다. 삶은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삶은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삶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러다가 안 되고 끝나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근데 삶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삶이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그런 모든 경우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내야 되는데, 일이 잘 될 때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내요. 근데 일이 안 될 때는요, 힘들 때는요, 신앙 가지고 말씀 가지고 여전히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성경이 전도서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고생해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 하고 가르치는 게 전도서예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됐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요.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됐어요. 헌금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기도할 필요 없다, 믿을 필요 없다, 성경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안 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삶을 기쁘게 살 줄 알고 또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줄 알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게 전도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산다고 다 사랑받을까요?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경우가 있지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질투받고 미움받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도서는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앞으로 10년 후에 어찌 될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래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사를 결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살아갈 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서 그 삶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된다고만 배웠는데. 아니요,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20대 청년 때는 매주 금요일 날에는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고 기도했습니다. 30대에 외국 나가 살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어김없이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제 생활이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일이 기도 안 대로 됐을까요?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전도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운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다 돼.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한쪽 눈을 가리고 외눈박이처럼 사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셨습니다. 믿음 생활도 이만큼 해보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일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됐을 때도 역시 안 된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가르칩니다. 욥도 그런 믿음으로 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욥기, 잠언과 함께 지혜서라고 하는데 지혜가 왜 중요한지, 뭐가 지혜인지 가르칩니다. 잠언도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전도서도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쳐요. 그런데 가르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삶을 잘 살 것이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아도 지혜롭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럴까요? 뭐가 지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더 잘 될 것인지 다 훤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했어요. 했다고 다 됩니까?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지혜의 한계라고 합니다. 인간이 지혜가 중요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혜도 헛되다 이렇게도 말해요.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혜도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전도서가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의 삶을 거부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그런 삶이 한탄스러울 때가 있을지라도 너무 한탄하지 말고 이게 나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삶이야, 삶은 다 아픈 거야, 삶은 다 그런 거야, 이게 내 인생이야 하고 받아들이고 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삶이 그럴지라도 기쁘게 살아야 된다, 재밌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요. 기쁘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하고 가르쳐요. 지난 20년 동안 동네 병원 중에서 없어진 병원들이 있고 2배로 늘어난 병원이 있답니다. 진료 과목이. 동네 병원에서 없어진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소아과. 또요? 산부인과죠. 소아과, 산부인과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여러 번 봤겠지만 소아과 병원 의사를 못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각해요. 그런데 동네마다 2배로 늘어난 진료과 병원이 있어요. 뭘까요? 정신과. 정신과. 인구는 젊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 정신과는 더 많이 늘어날까요? 그것도 2배나. 그만큼 현대인들이 많은 고민을 안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게 산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마음이 좀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와서 좀 진료를 받으려고 정신과 병원, 동네 병원 7군데 전화를 했답니다. 7군데 전화했는데 6군데가 예약이 2달 후에 가능하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한 곳만 지금 와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세상에나 동네 병원이에요. 동네 병원을 진료 좀 받으려고 하는데 2달 후에 가능하대요. 7곳 가운데 6곳.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아픔과 힘겨운 일을 많이 겪고 살아요.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떤가? 지금 30대, 20대 더 해요. 더 하면 더 있지 덜 하진 않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분노 조절이 안 되더랬던 그것이 공황장애가 됐든 아니면 망상장애가 됐든 그런 문제로 고통받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도 그런 문제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쑥 지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까요? 저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대안을 전도서에서 찾습니다. 전도서가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다양한데 그런 삶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잘 읽고 배우면 저는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전도서의 지혜, 전도서의 신앙을 가르치면은요, 인생이 허무하지만 삶을 잘 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일은 좌절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꿈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 나는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너무 우울할 필요가 없어.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건강한 마음이지요. 전도서가 그런 사실들을 가르치거든요.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전도사가 언급한 젊은이는요, 젊은 젊은이. 나이 많은 젊은이가 아니라 젊은 젊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주변에 후배들을 만나기만 하면 몇 년 전부터예요. 한 4, 5년 전부터 전도서 연구해라, 전도서 가르쳐라. 저희 교회 부목사 신현호 목사에게도 얘기합니다. 지금 전도서 얘기하면 다 웃어버리니까 전도서 설교는 지금 안 하되 50대 가서 하되 연구는 지금 해라. 그런 얘기합니다. 제 아들 목사에게도 전도서 연구해라. 전도서를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전도서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신앙을 가르치고 삶에 눈을 뜨게 만들고 인생에 눈을 뜨게 만들고 신앙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혜자가 되라고 교훈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지혜를 배워야 돼요. 저는 1년에 5번에서 한 10번 가까이 꼭꼭 잠언 설교를 합니다. 그냥 잠언을 1장부터 쭉 강의를 하면 한 소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잔소리 같아서 그냥 5번에서 10번 딱딱딱딱 이렇게 차례대로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누가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제가 제 손주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집안 돌림자 다 빼버렸어요. 다 지혜 지자로 돌려버렸습니다. 지은이, 지아, 지성이, 지웅이 다 지자로 돌려버렸어요. 왜?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전도서가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고 잠언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배워서 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자가 아니라는 말의 반대말은, 지혜가 아니라는 말은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또 하나 쓰는 게 있어요. 악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을 보세요. 전도서 보세요. 그렇게 써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지식이 있는 자, 총명한 자, 이렇게 같은 말로 쓰고 반대말로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지혜를 배워서 지혜자가 되라 하고 가르쳐요. 명철한 자가 되라, 총명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배웠다고 해서 그럼 다 지혜자로 살 수 있는가? 남보다 지혜가 많아요. 잠언도 많이 배웠어요. 지혜가 뭔지 알아요. 그렇다고 항상 지혜자로 살 수는 있을까요? 그것은 또 아니에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지혜자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매하게 한다. 또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를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매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재밌어요. 찬양하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할랄. 근데 이 말에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미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할랄, 이 말에가 찬양한다, 미친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 뜻이죠. 히브리어는 그런 게 많습니다. 한 단어에 반대 뜻이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매라고 하는 이 할랄 단어 쓰는데 미쳤다 이런 말을 쓸 때도 할랄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탐욕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탐욕, 욕심 이렇게 번역했어요. 탐욕이 지혜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매하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에 뇌물이나 적절하지 못한 돈 욕심이 지혜자를 미치게 만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바꾸고 말하면 지혜자로 살다가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매자가 될 수 있다. 잠언은요 1장 9절부터 9장까지를 훈계라고 합니다. 훈계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거기는 10번의 강론하고 5개의 지혜 특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금지, 하나는 명령. 금지는 하지 마라. 했다가는 엎어먹는다. 그런 거예요. 명령은 너 잘 되기를 원하니? 그럼 이거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게 명령이에요. 부모의 훈계는 금지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돈놀이 하지 마세요. 이자놀이 하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돈거래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가르칩니다. 근데 목사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일 터지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자기를 원망할까요? 교회를 원망할까요? 교회를 원망해요. 저렇게 말했습니다. 나만큼 잠언을 열심히 가르치는 목사 난 못 봤다. 우리 교회만큼 잠언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 어디 있겠느냐. 금지 하지 말라고 왜 해? 금전에 했다가는 엎어먹는 것이다고 제가 얼마나 가르치는데 그래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탐욕이 지혜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명철한 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망하게 하고 욕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을 자꾸 비우고 살아야 됩니다. 비우고. 목사님 그러다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못 살지 않아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욕심을 비우고 살아야 됩니다. 지혜서에서 지혜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인생을 엎어먹을 일이 가끔씩 생기는데 그런 경우도 잘 이겨가면서 사는 사람.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자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지혜자로 살지는 못해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큰 욕심을 버리고 살았는데 작은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야, 그 큰 욕심으로인데 그거 하나 못 버려? 못 버리는 일이 있어요. 인간이 버려요. 인간. 그래서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요. 언제 후회할까요? 당하고 나서. 잠언에 보시면 10번의 부모의 훈계 가운데서 제일 많이 말한 것은 10번 중에 2번은요. 여자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이겁니다. 근데 10번 가운데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뭐냐면 친구 조심해라 이거예요. 친구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친구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겪어봐야 알지요. 겪어봐야 좋은 친구지 나쁜 친구지 한번 당해보세요. 당원하면 친구가 좋은 친구지 나쁜 친구지. 저는 기본적으로 은퇴할 때쯤 돼서 퇴직금 나올 때가 돼가는데 돈 꼬달라 찾아온다? 나는 그런 놈은 나쁜 놈이라 생각합니다. 이사 가려고 전세자금 계약금 받아놨는데 며칠만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을 생각해요.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속지. 인간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가르칩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다 하고 가르칩니다. 맞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 그러기 때문에 큰 욕심을 버려도 작은 욕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탐욕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탐욕을 버릴 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죽어라 그 뜻이에요.
죽어라 그 뜻입니다. 죽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돈 욕심이 생겼을 때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끌어안고 있다고 어쩌다가 그 욕심대로 될 수도 있어요.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 생겼지만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욕심 부려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면 그걸 무슨 믿음이나 된 것처럼 과장을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를 짓고 날마다 죽으라 했어요. 날마다. 그래야 됩니다. 욕심은요 그렇게 죽여도 우후죽순 같아요. 어느새 자라오릅니다. 그렇게 무서워.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에서 억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억압, 강탈 이런 뜻도 있고 욕심이나 사나운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나운 마음. 그래서 개혁성경은 번역할 때 탐욕이라는 말을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탐학. 학은요 사나울 학자입니다. 욕심 탐자에다가 사나울 학자를 붙여서 탐학으로 번역했어요.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사나운 마음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본문 7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어요. 화를 잘 내는 마음은 누구 품에 있다고요? 우매자들,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의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지혜자는 마음에 노를 품고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일은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화를 내지 않고 잘 참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매한 자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성질 나면 급히 화를 내요. 홧김에 말하고 홧김에 행동합니다. 결국 일을 잘 이루지를 못하지요. 그 우매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사나운 마음이 그렇습니다. 급히 화를 잘 내는 마음이 그래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고 지혜자로 하여금 지혜자로 살지 못하게 해요. 화를 잘 내는 것은 삶을 살다가도 삶이 엎어지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사나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짜증이 많습니까? 화를 잘 냅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 마음도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못 박아야 돼요. 마음이 사나운 사람은요, 삶이 사납습니다. 사납다는 것은 화를 잘 낸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가정사가 순탄하지가 않아요. 남편이 아빠가 화를 잘 내면 가족들이 행복할까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기가 좋은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와 같이 일하는 것은요, 지혜자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지요. 미련한 자. 잠언이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이런 것을 하나 보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요즘에는 재혼, 결혼 정보 회사가 있답니다. 재혼하는 사람들 소개해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남자 269명, 여자 269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재혼 맞선을 볼 때 상대를 딱 보면 어떤 모습 때문에 이 남자가 이혼을 당했구나, 이 여자가 이혼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남자의 경우 31.2%는 상대 여자가 막무가내인 사람들, 그런 사람 볼 때 아, 여자는 막무가내에서 이혼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남자의 경우는요 32%가 여자의 경우죠. 32%가 상대 남성을 볼 때 성질을 잘 내는 걸 보면서 아, 이 남자는 화를 잘 내서 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든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아무리 아내지만, 아무리 자식이지만, 아빠가 화를 잘 내면 그 아빠와 함께 있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나운 마음. 그런데도 이혼 안 당하고 잘 삽니까? 아내가 많이 봐주고 사는 줄 아셔야 돼요. 그런 남자는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많이 봐준 거예요. 뭐 돈을 잘 벌어다 줘서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는. 아내가 많이 봐줘서 잘 살아. 이런 통계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사나운 마음입니다. 화를 잘 내는 마음. 그것은 그만큼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따라가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정이 나이가 들수록 가정이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감이. 불안하지가 않아야 돼요. 근데 화를 잘 내는 남편, 화를 잘 내는 아내가 있으면 가정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함께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불안해. 근데 안정감이 없는 거지. 위태로운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잘 삐지는 사람, 짜증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화를 잘 내신 분이 계십니까?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지혜자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목사님은 화도 잘 안 내고 성품도 참 온화한 것 같아요. 이렇게들 잘 말합니다. 저는 여러 번 들어봤어요. 교회 어떤 어른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은 저한테 여쭤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성이 그러시오? 아니 뭐 예수 믿고 그런 거요? 물어요. 나는 아닌데. 저는 본래 화가 성질이 급합니다. 화를 잘 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맨날 죽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제 어머니도 저보고 그랬습니다. 야,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산다. 네 죽어야 된다. 맨날 그러지. 하도 듣다 보니 듣기 싫어서 어느 날 그랬습니다. 권사님,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한테 죽으라고 하십니까? 같이 웃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저보고 죽으라 했어요. 맞아요. 저는 죽으려고 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 하나는 뒷수습.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쏘든지, 옷을 한번 쫙 뽑아주든지, 용돈을 올려주든지, 생활비를 더 주든지, 뒷수습을 잘해요. 또 하나는 사과를 잘해야 돼.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미안한 게 뭔 줄 알아? 그 말 들어가면서, 여보,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못해요. 제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기로 했습니다. 그냥 죽자. 죽기로 했습니다. 죽으면은요, 평안합니다. 죽으면 평안해요. 못 살 것 같지요? 아니요. 죽으면 더 살만해요. 죽으면 삽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죽으면 신앙의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사나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우리가 알아도 지혜자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을 지키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사나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내 십자가 달게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